할렐루야,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로 인도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실까요? 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하늘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성령을 부으소서. 아멘. 다시 한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채우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한.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록 헤어졌으나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되어주시던 재미있게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하나로 드러낸 증거 심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니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 되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만 복을 내리.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오 신실하신 주 할렐루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예배의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바벨론 같은 세상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십자가 앞에 부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셔서
이 장방성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 후 3일 동안도 주님의 보살핌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오늘 갈렙교회 수요예배 예배자로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3일간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고 고백하며 살면서도 남이 가진 것, 내가 갖지 못한 것에 마음을 품고 살았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 드릴 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과 연합한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처럼 사랑하고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남과 북이 대립과 갈등을 멈추게 하시고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시고 중동 지역과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이 지구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갈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2023년 지난 하나 해기 동안에도 갈렙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1교구와 2교구로 재편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시고 두 분 담당 목사님을 세워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2024년에도 주님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갈렙교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의 날을 준비하고 천국 같은 공동체를 세우는 비전을 붙잡고 기도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시는 교역자와 리더십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 분 담당 목사님과 네 분 전도사님, 세 분 가사님들이 주님 공급하시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목장을 살피고 섬기는 사역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로 장로회와 선교단 각 위원회, 지역장 목자님들이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셔서 이전보다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 일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이모삼 목사님을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셔서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이전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의 도전을 받아서 이 세속도시에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갈렙교회 찬양단의 찬양이 곡조 있는 기도가 되게 하셔서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예배를 돕고 헌신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11월 29일 수요 오전 예배는 10시 30분 본당에서 지혜자대학 발표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평소보다 30분 일찍 시작되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1월 26일 주일까지 해외 선교사님에게 보낼 성탄 선물을 받습니다. 12월 15일까지 금요성령 집회는 아둘람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번 주는 품눈교회의 김영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합니다. 지혜자대학 전시 작품 발표회가 11월 29일 수요일에 있습니다. 발표회는 수요 예배 후 11시부터 진행되며 작품들은 본관 지하 2층 로비에 전시됩니다. 매일 1시간 기도와 예수동행 일기를 통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광고에 나왔지만 광고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 오전 예배는 지혜자대학 발표회와 함께 진행됩니다. 전시 작품 발표로 인해서
평소보다 예배를 30분 앞당겨지게 됩니다. 10시 30분 시작되오니 기억하시고 예배에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발표회는 예배 이후 바로 이어집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3장 19절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갈렙 찬양 때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창조의 노래가 여러분의 심금을 울리고 여러분의 영혼을 더욱더 힘있게 붙잡아주는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가사에 보니 독수리도 나오고 새도 나오고 여러 짐승들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금요 강사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너는 그 새보다 귀하지 아니하느냐. 한번 스스로에게 선포해 볼 것. 나는 공중에 나는 새보다 귀하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다. 그렇게 고백한 대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입은 사람만큼 행복하고 복된 존재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그 진실한 감사가 올려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다니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던 두 아이가 어느 날 사고 싶은 물건이 생겼나 봅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엄마한테 이야기하면 사줄 것 같지 않는 물건이었다 봅니다. 그래서 좀 더 순수하고 아빠에 대한 큰 믿음을 가진 둘째 아들이 누나에게 다음과 같은 건의를 합니다. 누나, 우리 아빠에게 좀 사달라 해보자. 그래서 이 아이가 누나한테 이런 제안을 했는데 큰 아이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다음과 같은 답변으로 둘째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아빠 돈 없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마도 어느 날 큰딸 아이가 아빠의 지갑을 보았나 봐요. 카드는 꽂아져 있는데 현금은 많지 않았던가 봅니다. 그래 큰딸의 이제 그 인식에는 아빠의 지갑에는 현금이 별로 없으니 돈이 없다라고 판단을 내렸나 봅니다. 사실 동생의 제안에 아빠 돈 없다라고 말했던 큰딸 아이의 그 판단은 사실을 본 것이고 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큰딸 아이가 조금만 나이가 들었어도 아마 동생의 제안에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 조금만 나이가 들어도 큰딸 아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너 그 건이 참 좋은 생각이다 야. 그럼 너가 아빠한테 가 사달라고 해봐. 그런데 말이야, 아빠의 지갑에 현금은 별로 없는 것 같거든. 그런데 카드는 많어. 그러니까 만약 아빠가 돈 없어 그러면 아빠 카드 끄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 돼. 알았지? 꼭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돼. 아마 큰딸 아이는 이렇게 동생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큰딸 아이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실 그대로 현금이 없으니 돈이 없다라고 결론을 지은 것이죠. 아빠의 지갑에 현금이 없으니 돈이 없다라고 말한 큰딸 아이 그 판단은 사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이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이 큰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실력에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커가면서 처음에는 1,000원짜리 10장과 5만 원짜리 1장 이렇게 하면요 바꿔줍니다. 그러나 좀 더 크면요 절대 안 바꾸거든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눈에는 10개보다도 그 한 개의 파워가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대로 말하고 살던 한 존재가 살아가는 실력에 지혜가 트고 눈이 열리면 비로소 뭐가 더 중요하고 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엇이 더 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함께 읽으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눈에 보이는 것대로 보는 것은 누구나 다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 보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의 눈이 열릴 때 비로소 눈에 보이는 것 넘어서 존재하는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선이 당장 나의 한 치 앞만 보지 마시고 그 한 치 앞을 넘어서서 영광의 존재로 우리에게 걸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선명하게 확인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두 아이의 대화가 조금은 익숙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오고 가더라고요. 성도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함께 좀 나아가 봅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면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생각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권면을 해드리죠. 그러면 보편적인 반응은 이렇습니다. 뭔 소리입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한다고 그것이 될 만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도와주셔야 되지, 지금 이 지경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도와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보편적인 반응인 것 같아요. 상황이 이 지경이 된 것을 바라보는 그 우리의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은 천번 만번 공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힐 만한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을 최근에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어제도 한 분이 전화 오셔서 다른 교회 분이신데 상담을 하셨습니다. 듣다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힐 일이더라고요. 어찌하여서 이런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막아주지 않았나 하는 불만이 그분의 마음에 가득한 것을 저는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체념할 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소망을 가지라니,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이 또한 그분에게는 희망의 고문이 될 수 있겠다 하는 마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려면 이런 일이 터지기 전에 좀 도와주셔야 하는데 막아주셔야 한다는 그 말에도 어느 정도 좀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터진 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세요 라고 하는 권면은 그 누구에게라도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런 권면을 한다고 여러분 쉽게 납득이 되어집니까? 아마 상황이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좀 더 깊은 상황에 나가면 아마 쉽게 납득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우리에게 통곡하는 일밖에 없을지라도, 통곡하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좀 더 나아가서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성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을 때 먼저 좌절된 자리에서 앉아있고 체념한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셔서 십자가 위에 독생자 목숨을 속죄물로 대신 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맞다면, 그러면 지금 이 대형 사고가 난 것 같은 인생에도 이미 찾아와 주셨고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고 주님 아니면 이제는 정말 살 길이 없다고 끝까지 매달리고 버텨내는 게 성도의 믿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의 믿음은 어느 곳의 상황을 어떠한 결단으로 취하고 있는지 한번 분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경우 믿음의 여정에서 이 한계선을 넘어가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항상 말씀합니다. 지켜야 할 선이 있고 넘어야 할 선이 있다. 지켜야 할 선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선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인간에게 주어진 한계선은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의 여정에서 이 한계선을 넘어서는 것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목사님,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나의 한계보다 훨씬 더 한 걸음 나아가 버리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시면 좀 이 답답한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담겨진 그분의 답답함 볼 때마다 사실 저희 마음도 먹먹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의 상황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찌 인간의 짧은 지혜와 짧은 안목으로 한두 마디의 설명으로 그분이 담겨진 어려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음이 더 먹먹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설명치고는 충분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전달은 되겠다 싶어서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님, 지금의 한계가 우리의 한계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말씀 외에 전달해 줄 말씀이 없더라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상황에 있다면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성도님, 지금의 한계는 우리의 한계일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님의 한계는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의 한계이지 하나님의 한계는 아니다. 물론 이성적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그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 그분에게 한계가 있을 리 없지. 그러나 나의 한계는 나의 한계일 뿐이지 그분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공감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약함인 것 같아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로마서에 보니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께 무엇으로 어떤 공감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우리의 한계 대신 탄식함으로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조차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 도우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그래 당장은 공감할 수 없지만 마저 창조의 하나님이 한계 없지, 그것은 나의 한계야, 그분 안에 있다면 나의 한계는 극복되어질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다시 전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그분에게 설명의 여지가 있다면 저는 그분에게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바로 풀무불 이야기죠. 오늘 읽은 본문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느부갓네살 황제가 세웠던 금신상에 숭배하라는 그 어명을 어겼기 때문에 그 어명을 어긴 죄로 풀무불의 극형을 받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분께서는 많은 설교를 들어보셨기 때문에 그 배경 설명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본문에서 꼭 주목해야 하는 관점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불신자인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잘 믿으려고 최선 다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다는 관점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은 세 친구에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극한 형벌이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의 논리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세 친구에게 당하지 말아야 되는 극한의 형벌이 지금 그들 앞에 놓여진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말로 쉽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두 마디가 됩니다.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불행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풀무불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야 하는 풀무불은 어떤 불이었습니까? 평소보다 7배나 뜨거워서 쇠덩이를 물처럼 녹아내리게 하는 죽음의 불구덩이였던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19절 말씀입니다.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라고 느부갓네살 황제가 명령을 내렸죠. 평소보다 7배, 풀무불은요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하지 않아도 이미 쇠덩이를 녹일 수 있는 온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7배나 더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바로 사람이 타 죽게 되는 그런 온도를 가진 죽음의 화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불길이 어찌나 맹렬을 했든지 세 사람을 던지려 했던 병사들이 그 세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들이 먼저 타 죽게 된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풀무불이 아멘입니다. 풀무불이 너무 뜨거워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먼저 태워 죽였습니다. 눈앞에서 살아있던 사람이 타 죽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예수를 정말 잘 믿었다고 가정할 수 있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 눈앞에서 지금 산 사람이
다 죽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는 곰곰이 묵상해 보았으니까 이 세 사람이 이 상황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을까? 만약 저가 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불을 꺼주세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상식적인 기도의 호소가 아닙니까?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저 불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꺼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으신 분이시고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니면 포악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셔서 풀무불에 던져지기 전에 그 왕의 어령이 떨어지게 하소서. 그 풀무불을 잠시 멈추라.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에 보니까 바로왕의 마음을 강박하게도 하고 바로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능히 하시고도 남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들어가면 어떤 일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의 기도 제목에 여러분께서 보시건대 제기할 만한 의의가 있습니까? 의의가 없을 거예요. 저는 저희 기도가 지극히 정상적인 기도라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보편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같은 패턴의 기도가 바로 저희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 사람이 풀무불으로 던져지는 것을 막아주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에 우리 갈등들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인데 하나님은 한 발짝 더 나아가셔서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는 것, 그 한계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리게 하는 것, 여기에 여러분과 저의 어려움이 있고 마음의 눈물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목사님 하나님은 저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의 뜻이 궁금해요. 왜 나의 재물과 나의 건강과 나의 자녀 혹은 나의 손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싶어도 어떻게 이해할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본문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풀무불을 꺼주든지 왕의 마음을 바꿔주셔서 풀무불형이 그 순간에 멈추게 해주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고 이 세 사람의 몸이 풀무불에 던져지게 했다는 것, 이 자리에 우리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셨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풀무불을 꺼주지 않고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바꿔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아쉬운 마음이 제가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다들 편안한 마음으로 들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가 어떤 결론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아닌 것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미 이 이야기의 결론이 어떤 결론으로 난 것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아쉬운 마음도 없고 사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 이 풀무불 사건이 결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천천히 한 목소리를 읽으십니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샨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기도 응답은 해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응답받지 않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도무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반전을 보여주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몸으로
이 세 친구를 건져주신 것이죠. 이 이야기의 결론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은 없습니다. 결론을 아는 사람과 결론을 모르고 오늘의 현실을 당하는 사람의 차이가 바로 이 차이가 아닌가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응답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설명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설정해 놓은 방식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납득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그래, 내 은혜가 이것이야 라고 설명하는 것이 성경 말씀이 아닌가요? 광야 땅을 건너기 전에 홍해를 앞에 두고 사람의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바로 왕의 군대를 어떻게든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한계적인 상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상식을 넘어서서 가를 수 없는 홍해를 갈라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줘야 되는 최고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서운함보다는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설명은 나의 방식과는 같지 않을지라도 오히려 그 방식을 넘어서는 궁극적인 탁월함이 있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도 돌이켜주지 않고 대반전도 보여주지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대반전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풀무불 이야기의 결론을 알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이 대목에서 마음이 불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한계치는 어디까지죠? 풀무불 그 입구까지죠. 거기를 넘어서는 순간 우리는 사실 전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전부를 잃어버리는 풀무불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결론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는 사실 걱정은 없는 것이죠. 함께 2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풀무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우리가 전혀 서운해하지도 걱정하지도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풀무불 안에 나만 혼자 덜렁 던져진 것이 아니고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께서도 함께 계셨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임마누엘은요, 풀무불 입구까지 함께 해 주셔야 되는 임마누엘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임마누엘은 풀무불 입구가 아니라 풀무불에 들어갔을지라도 그 풀무불 안에까지 동행해 주시는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요,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올리는 그 복음의 감사가 아닌가요? 이쯤 이야기하고 나면 떠오르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린 기도인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도 간절히 기도하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아멘. 예수님도 풀무불과 같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서 이 한계를 넘어서야 하는 그 극한의 형벌 앞에서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여기까지가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는 최후의 한계인 죽음의 형틀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경우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이제 미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후의
형벌이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형틀이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한계인 죽음의 형틀로 예수님은 올라갔는데 바로 그 자리가 십자가였던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의 길에 예수님은 깊이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가지 않아도 되는 길에 예수님은 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전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그 죽음의 한계를 이기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기를 예수님의 빈 무덤을 찬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동안 말로만 듣던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드디어 눈으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하게 된 것이죠.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귀로만 듣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드디어 눈으로 보게 되는 계기가 어떤 계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 위에 죽지 않아야 되는 그 죽음을 친히 담당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의 눈으로 그 영생의 은혜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간단합니다. 죽음을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피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마다 선한 목자격 교회가 선포하고 있는 십자가의 복음이 아닙니까? 십자가를 피해가는 게 우리의 믿음의 은혜인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정중앙을 우리의 삶과 예수님 손잡고 우리의 삶의 전부를 통하여서 통과해 가는 것이 우리가 믿는 십자가 복음이 아닌가요? 십자가 형틀보다 더 기가 막힌 절망도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형틀을 지나지 않고는 기가 막힌 부활의 소망도 볼 수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죽음이 아니고는 기가 막힌 부활을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현장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각해 보니 이것이더라고요. 기가 막힌 절망 속에서 기가 막힌 소망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기가 막힌 죽음의 현실 속에서도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응답을 다시 소망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주어진 최고의 감사가 아닌 것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누르고 있는 풀무불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통과해야 되는 그 십자가의 절망, 십자가의 죽음의 현실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추측할 수 있기로는 아마 기가 막힐 것입니다. 그것은 도무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고 큰 문제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당장 풀무불의 어려움을 치워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가서 신방하고 예배하면 다 이런 고백하십니다. 어떻게 해도 아직까지 나아지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혹은 그 풀무불의 고난을 더 깊이 들어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왜 기도했는데 기도하면 할수록 풀무불은 멀어지지 않고 더욱더 가까워지는 것입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붙잡을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우리와 멀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에 있는 시선과 마음으로는 담아내지 못할 뿐입니다. 너무 커서, 그분의 은혜가 너무 커서 우리의 시선과 마음으로 품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풀무불은 우리가 들어갔지만 그러나 이미 그 풀무불의 작은 불구덩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품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문제를 품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풀무불 밖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임만을 하시지만 하나님은 풀무불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와도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십니다. 그리고 그 절망의 풀무불은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듣기만 하다가 드디어 이제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봅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현장이 되게 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하니 그 십자가가 오히려 제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가장 은혜로운 공급의 자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에서 붙잡아야 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 풀무불의 현실이 나아지지 않을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셔. 그 계신 자리에서 나는 반드시 이기고 나올 것이야 라는 믿음의 소망 붙잡으시고 끝끝내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에서 실패함 없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앞에 혹은 매일의 삶 앞이 캄캄하여 통곡하는 일밖에 없을지라도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울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 부르짖고 끝까지 버텨내는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보는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내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눈으로 보고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주님 한 번 이름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풀무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라보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이 캄캄하여 통곡한 일밖에 없을지라도 울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울고 주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고 끝까지 버텨낸 은혜를 주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을 보는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내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눈으로 보고 찬양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약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리는 바라볼 수 없지만 그러나 주님은 나와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의 복음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능력 붙잡고 오늘 내 인생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선명한 영적 안목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드디어 듣기만 하였더니 눈으로 보게 됩니다. 그 자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놓여진 불문 자리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나의 현실 가운데 놓여진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였는데 나아지지 않는 현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렇게 저렇게 잘 믿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앞에 치워지지 않는 풀무불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그러면 답답한 마음이 좀 쉼을 얻을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의 문제는 아니지만 가족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 먹먹한 답답한 심정으로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풀무불을 보니 예수 잘 믿는 사람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는 임마누엘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풀무불 입구까지 우리의 모든 것을 멈춰 주어서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안에서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궁극적으로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오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주님, 오늘의 한계를 넘어서 듣기만 하던 주님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나는 절망했지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성도의 믿음의 노래가 우리 하루를 버텨내고 지탱해내는 하나님의 공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인생 가운데 당장 내 마음같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 함께하기에 오늘도 소망을 찬양하며 끝끝내 기도의 자리에 고수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우리 갈렙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나가세. 함께 박수치며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말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어가게 하소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 약속 말씀 붙잡고 주님 십자가 붙들고 인생 살아가게 하소서. 걸음마다 내 뜻과 같지 않을지라도 주님 소망 나와 함께 한다면 소망 잃지 않고 오늘도 힘내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들려진 예물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그 마음을 흠량하시사 갑절의 은총과 섭리 가운데 그 귀한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십자가의 은혜 앞에 우리 인생이 통과하는 인생으로 사라지기 원하며 나의 모든 마음 같지 않은 자리에서 주님의 마음이 있다면 실망하지 않고 끝끝내 버텨내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의 여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